주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심리학에서도 그렇지만은 발달 단계 이론 혹은 성장 이론, 이게 굉장히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게 인간들을 볼 때에 육체적 성장이 있고, 저는 마음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인간을 만질 때에, 그렇게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서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성장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구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것을 심화시키면 요즘에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많이 그냥 좀 먹고 싶어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그 경험 혹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치매가 됐을 때에 절대로 그 나이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엄청 많이 잡수시고, 또 그거를 갖다가 뭐 온 방에다 또 소변 대변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아주 힘들었던 우리 친척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한 가지 특히 본능적인 욕구는 우리가 그걸 잘 길들이고 잘 연습하고 잘 통제해야만 우리가 노인 돼서도 아름다운 노인, 또 혹시라도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좋은 치매, 착한 치매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되면은 고집이 세진다고 하지요. 근데 고집은 뭐 또 고집도 하지만은 문제는 어렸을 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왔던 그 육체적 성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누리고 노리고 재밌게 막 자기 육체적 본능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앙인이라면 신앙적인 성장, 그러니까 마음의 성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음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그 예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성장의 단계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3번의 시험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던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3번의 시험 단계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런 제목이 아니라 신앙인의 신앙 성장 단계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제목을 통해 가지고 이 3번의 시험의 단계를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빵이 아니라, 사실 음식이 아니라 양식의 단계, 말씀의 단계. 그러니까 말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계. 두 번째는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 참 이것에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로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이 시험, 최고의 어려움, 최고의 힘듦을,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모델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의 단계는 안 겪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봤지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물론 잘못해서 시험을 봤지만은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은 시험을 어떤 식으로든가 이겨 나가면, 물론 시험 받을 때는 그때는 참 힘들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은 사실 이 시험은 우리의 축복의 근거를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관문으로 또 통하게 해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단계는 특히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두고두고 큰 명제, 최고의 우리의 마음의 성장의 단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분들은 순서를 말씀드리면 찬송가는 처음에 27장, 그 다음에 교독문은 2번, 그리고 그 다음에 264장 정결하게라는 셈이죠. 그 찬송, 그 다음에 302장 전업봉사를 향하여, 이렇게 해서 예배를 주기도문이든 그 예배를 끝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시험의 단계를 이런 우리의 성장의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성장 단계,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의 단계, 즉 말하자면 육신의 음식을 먹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했을 때 40일 금식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 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실 이 음식의 욕구, 또 성욕의 욕구, 또 주거의 욕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라고 심리학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본능의 욕구,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간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 각곳에는 많이 굶고 정말로 먹고 싶어서 그런 빈민들이 아마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단계는 어떤 거냐?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은 우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3번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매일 한 끼라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자, 성경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은 읽어도 정말로 깊고 심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집에 오신 권사님 말씀도 그랬지만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더 깊이와 높이를,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저도 이제 통독이 60번, 70번 가까이 이르고 있지만은 정말로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쉬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쉬운 줄 알았는데, 진짜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는, 깊이와 높이가 한없이 측량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을 하루에 3번 먹듯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물도 음식도 안 먹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본능의 욕구는 못 이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사람들이 7일이나 열흘 동안 안 먹으면 대부분 죽는다고. 대부분 죽겠죠. 근데 뭐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은 물도 음식도 안 잡수시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렇게 오래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식물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짐승, 가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열매, 그 짐승의 고기를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 아니 많은 인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본능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막 그쪽으로 가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본능대로 하면요, 참 죄송하지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빼보면요, 짐승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본능의 욕구는 가능한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마음의 성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능의 욕구를 통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됩니다. 저는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어보지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비싼 음식보다는 중간 음식을 먹자. 물론 뭐 가난한 나라는 또 비싼 중간 음식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에서 중간 정도의 음식을 먹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게 70을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상호도 그렇지만은 엊그제도 그랬지만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비싼 거 하루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먹으면은 그때는 맛있어요, 아마.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보통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먹으면 맛있긴 맛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한 번씩 뭐 자본주의 사회 국가 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조금 나서니까 그 정도는 한번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계속 매일매일 식사해 보세요. 똑같아요. 일반 밥 먹고 사서 매일 사는 거나 또 그렇게 맛있는 비싼 거 최고의 그런 뭐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먹어보세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처음 한두 번 먹을 때 맛있지 나중에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의 욕구를 가능하면 줄이고 통제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먹고 빼빼 마르고 그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 현실에서 자기야 능력이 비싼 고기를 비싼 음식을 먹을 정도 됐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나는 그냥 중간 음식 먹겠다, 좀 낮은 음식 먹겠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본능의 욕구를 억제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은 말씀의 양식이 모든 곳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의 욕구도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 자, 우리가 참 이게 아주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게 신앙인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전 꼭대기, 그것도 거룩한 성전 꼭대기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 보내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다 뛰어내리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더는 다치지 않게 받아준다 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인간이요. 참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뛰어내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으실 걸 압니다. 알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20, 3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성도 잘했습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 가지 다 가졌습니다. 신앙에 특별한 어떤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시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뛰어내린 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내려야죠.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안 받아주는 거 시험해봐요. 인간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참 초창기에는 훌륭했어요. 또. 많은 공헌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소위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나중에 비판할 때 말씀 나오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도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오래돼서 문제가 됐을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크게 세우게 하시고 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요. 많은 부를 축적해 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이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 말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야 돼요. 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자기가 큰 능력, 큰 지식을 많은 것들을 다 얻은 것처럼 자기가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그럽니까? 오히려 자기가 세상적으로 많은 걸 주셨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되면은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12제자 중에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분이 몇 분 되십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 또 누굽니까? 또 요한 한 두세 분밖에 성경 안 나와요. 성경 저서하신 분들 나머지 10명 안 나오잖아요. 10명 뭐 하신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빛도 없이 영도 없이 인간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명한 교회 목사인 것처럼 유명한 교회 사이즈를 가진 것처럼 유명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자꾸 나타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까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남한테 가시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남한테 비교하고
자기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참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다 정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도 높은 권세도 갖고 높은 부도 갖고 높은 지위도 갖고 여러 가지 것 다 가져야지. 그게 축복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은 마귀의 영역에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에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다 움직이시지만은 여기 오늘 또 그 세 번째 시험이 그거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다 보여줬다 했잖아요. 세상을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야죠. 그렇지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보면 돼요. 마귀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지배권이에요. 그럼 마귀의 지배권은 세상의 부를 끝까지 축적하라 그럽니다. 세상의 권세도 끝까지 권세를 가져라 그럽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져도 끝까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져라 그래요. 그게 세상에 하는데 우리가 그걸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부와 이런 것들하고 자꾸 연결해서 거기에 다 참여하도록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던 부,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하자면 복이라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물질적인 축복, 출산은 권세, 지위, 뭐 여러 가지 것들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히려 성경의 예수의 말씀은 부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오히려 부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부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부를 세상 사람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까지 똑같이 사용한다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마귀에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이런 단계가 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안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전해라.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지 너희가 여기서 축복받았으니까 세상에 왕도 하고 세상에 똑같이 대통령도 하고 똑같이 뭣도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도구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면 우리의 본능의 욕구, 음식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 말하자면 지식, 권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교회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주일성전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데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받아줘. 이렇게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말기에 잘못된 그런 역사를 적어도 목회자들, 적어도 성도, 오래된 성도들은 그런 우에, 그런 제약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세 번째도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부와 지혜와 권세 이런 것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희망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단계를 통과하고 하신 것은 인간에게, 특히 신앙인에게 이러한 3단계의 우리의 성장 단계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장 단계를 거쳐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